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설교문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설교문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이 일으킨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였습니다. 시골의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겪은 일인데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그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영국 종교계에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국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영국 종교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웨슬리의 설교, 편협한 신앙에 대한 설교와 관련한 것은 교구를 관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도시로 이주했을 때 도시로 이주한 성도의 신앙관리를 도시에서 진행하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시골의 영국 국교회 교인이 꿈을 찾아 도시로 이주했지만 도시의 교회는 그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를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오늘에는 하나의 교단, 종파가 되었지만 웨슬리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 안에 개혁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스스로도 자신이 영국 국교회 소속의 목사였고 또 영국 국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교회 소속으로서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영국 국교회의 비판과 저항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염두에 두려는 내용은 먼저 영국 국교회가 감리교 운동을 폄하하고 있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감리교 운동이 영국 국교회의 거친 반대를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웨슬리는 어떻게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피며 신앙적인 교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귀신 내쫓는 일을 금지했다고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금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비방을 받겠느냐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의 의도가 예수님의 뜻과 무관했기 때문이죠. 요한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자신의 무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이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녹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는 항상 옳은 것 같고 또 상대방은 쉽게 틀렸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아주 엄격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타적이지 못하고 상대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웨슬리 시대 영국 국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었지만 한 나라의 국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 운동이 도시의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운동의 메시지 속에는 국교회를 자극하고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교회 눈에 감리교회 운동이 곱게 보였을 리가 없었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에는 강단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단권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타 지역이나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강단권을 가진 목회자의 위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국교회에서는 설교자 양성을 제도화해서 그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설교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감리교 운동은 강단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평신도들까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리교 운동이 영국 국교의 눈에 좋게 인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요한이 자신들의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영국 국교회는 감리교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감리교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반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 국교회는 웨슬리의 주요한 설교들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감리교 운동은 그 세와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감리교도들을 영국 국교회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가 영국 국교회를 겨냥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말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감리교도들도 편협한 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웨슬리 시대의 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윌리엄 호가스의 광신의 묘사라는 작품인데요. 윌리엄 호가스는
18세기 영국의 풍자 화가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감리 교도들의 이미지가 바로 광신의 묘사라는 작품 속에 녹아 있습니다. 감리 교도들의 예배 분위기를 스케치한 이 그림에는 열정을 넘어 광적으로 비춰지는 설교자와 청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호가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감리 교도들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감리 교도들에게 열광주의자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의 설교,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는 영국 국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감리교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도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의 시선은 감리교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겠죠. 특별히 웨슬리에게는 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다, 왜곡되었다, 편협하다라는 비판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비판과 반대 속에서 웨슬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많은 비판과 반대를 웨슬리는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웨슬리는 어떻게 이런 판단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웨슬리의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감리교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하며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단의 역사라는 또 사단의 책략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들을 곱씹다 보면 세상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고 신앙생활 자체도 두렵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굳이 사단의 역사를 세세하게 풀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혹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인정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그 빛을 받아 빛의 사람으로 변하여 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게 되죠. 웨슬리는 이것을 감리교 운동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감리교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리교도들 대부분은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사단의 영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감리교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붙들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고백, 이것은 웨슬리는 물론 감리교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지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생각하는 곳에서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도들이 편협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종교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에 그토록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특히 믿음이 개입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러한 일은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일입니다.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도 타인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할 때,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자신의 믿음이 분명해질 때 위험은 소리 없이 그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이성이 발달했기에 신앙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분별하고 신앙으로 구별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해낸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예수님의 말씀, 금하지 말라는 교훈을 깊이 되새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교훈은 우리에게도 속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분별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나의 확신이 온전한가를 돌아보게 하는 교훈인 것이죠. 먼저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전에 역겹고 노골적인 죄인이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둘째로 이제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셋째로 그가 이 사람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나의 죄된 모습과 작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라는 말로 읽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늘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편협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주의하라는 당부 말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포용한다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음미하면서 이 말이 조금 오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을 안아줄 형편과 지위가 되기 때문에 안아준다는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웨슬리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무관심을 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종교적 갈등이 깊었기 때문에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상대를 감싸줄 수 있어서
안아주는 것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니 무관심한 건 모두 기독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세기 영국 국교회는 감리교 운동을 감싸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무관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국교회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고 또 감리교 운동이 그 영향력을 날로 날로 키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감리교도들을 포용했더라면 아니면 그들에게 무관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반문은 관용에 대한 당시의 이해나 일반적 이해 모두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관용,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진정 상대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역지사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해한다고 하는 말들이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웨슬리 시대 감리교인들의 신앙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편협한 신앙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 해서 선줄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편협한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한 것이 오히려 요한의 눈을 가리고 주님의 뜻을 회방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극히 가난해지는 믿음, 또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주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게 되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믿음의 결실,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